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성막 이제 거짓반하고 이제 덮게 하고 오늘 출애기 26장을 볼 건데 덮게 하고 널빤하고 하면 성막 이제 성막의 모형이 끝나요. 그러면 성막의 모형이 끝나가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와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 이거까지 다 끝나면 아마도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 아마 다 이해가 되고 간통이 될 거예요.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성막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게 내가 알고 도움이 된다 하는 분들은 재밌고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성막은 왜 해? 신약 시대에 성막이 무슨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을 거고 그래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몰라, 나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뭐 성막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배우고 싶어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 사모님 꼬셔갖고 뭐를 하면 그 사모님한테 막 얘기하면 그 사모님이 얘기하면 뭔 일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모님 맞아, 우리말로 사모님 꼬셔갖고 사모님한테 막 우리 사모님 거기 가자고 막 해갖고 그렇게 해서 가서 배우고 또 성막을 보러 여기는 모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었던 데에서 이제 우리가 강문호 목사님 배웠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거기는 가면 실제 성막을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운동장에 실제 성막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실제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텐트 친 거하고 똑같아요. 텐트. 우리 캠핑 잘 가고 오는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요만하게 이제 텐트 쳐놓고 가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쳐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쳐서 안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실제 이제 우리 들어가서 자고 하는 방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늘 지지 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크게 이렇게 해서 덮어놓잖아. 그런 식으로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근데 어딘지를 내가 까먹었어. 평택인지 어딘지 몰랐어. 거기 가면 거기도 무슨 수양관인데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실제 크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텐트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데가 있었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이 성막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고 했어서 성막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봐도 이 하늘에 그 올라가는 연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흥한지 쇠한지를 알 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서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꽉 차 있고 제사가 왕성하게 드려질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빠져나가고 성전에, 그 다음에 제사가 잘 드려지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쇠할 때. 그래서 어디든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제사가 잘 드려지고 제사가 많이 드려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흥왕할 때고 부흥할 때인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안 드려질 때,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빠져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할 때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신약에 와서도 예배가 잘 드려지고 개인도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예배가 흥황하고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부흥하고 개인도 성장하고,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쇠해지고 개인도 쇠해진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배가 맞으면 회복이 되고 예배의 삶이 성공을 하면 개인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그 예배가 각 교회마다 그 예배가 굉장히 성행한다면 나라도 부흥한다고요. 나라도 이스라엘을 볼 때.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성막은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성막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성막은 그래서 이 성막이 사역적으로 볼 때는 성막을 사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뜰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뜰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 이게 번제단에서는 짐승이 죽고 맞으면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돼요. 성막을 사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뜰에서는. 그런데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금촛대에 뭐 부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떡상에도 떡도 기름을 붓고 만들어서 떡을 올려놓고 기름하고 같이 먹고 분향단에도 향을 피울 때 기름을 피우고 그걸로 향을 피우고 그래서 이 안에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뭘 의미해요? 성령. 그렇죠. 성령. 그래서 성소는 사역적으로 볼 때 뜰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소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그럼 누구의 사역이겠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성소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뜰은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성소는 성령님의 사역,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 사역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역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을 볼 건데 26장을 보면 덮개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널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이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연락할 말폭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그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여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정면에 접어 드리우고 그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기 그림으로 그냥 보면 간단한데 저렇게 써놓은 게 뭔 말인지 헷갈려 좌우지가. 근데 그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내가 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좀 크게 그리워서 여기서 딱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딱 붙여놓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야, 내 그림을 잘 그리면 좀 이렇게 해서 딱 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덮개를 이렇게 덮었는데 이게 꼭 그 텐트 덮는 것 같으죠. 텐트 덮는 것 같고 여기에는 조그마하게 이제 그 우리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그늘지게 해놓는 거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덮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덮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한 건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6장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뒤 앙장에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이걸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배실이에요. 그 배실에다 청색, 자색, 홍색을 물들여서 4가지를 섞어서 같이 꼬아서 그룹들을 수를 놓아서 만들으래요. 그룹들을 수를 놓아서 만드는데 매 폭의 장이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에 5폭을 서로 연하고 또 5폭을 또 서로 연하래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이렇게 읽으니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하면 가늘게 꼰 배실, 그러면 이건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하얀색은 뭘 상징하냐면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다 통틀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데 그 흰색은 성결 아니면 부활, 뭐 이렇게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부활, 이걸 그다음에 예수님은 뭐 승리 이런 걸 상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청색은 생명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나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자색은 왕들이 입는 색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했잖아요. 그게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그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연해서 그룹들을 수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들. 우리가 옛날에 그러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옛날 시골 교회나 어디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벽에 파란색, 빨간색, 흰색 뭐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막 천사들도 그려져 있고 꽃도 그려져 있고 애기 천사 이렇게 날개 달린 것도 그려져 있고 한번 볼 수 있었죠.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그런 교회 가면 그런 거 그려놓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때는 아니 왜 교회는 다 그렇게 난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왜 교회에 다 저런 것을 막 얼룩덜룩 저렇게 그려놓지? 저거는 그 무당들 귀신들도 맨 얼룩덜룩 걸 하는데 왜 저걸 이렇게 그려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왜 교회는 다 저렇게 교회 가면 다 이렇게 창문에 막 그렇게 그려져 있었잖아. 그래서 왜 교회는 저걸 그렇게 색깔 얼룩덜룩하게 해놓을까? 그게 모르니까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맞으면 그 낙원을 상징을 하는 거야. 천국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있고 꽃밭도 있고 아기 천사들이 꽃밭에서 막 있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가보고 온 사람들이 보면 애기들은 막 안 가봤은 게 몰라. 근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 들으면 왜 애기 때 간 애기들 있잖아. 그런 애기들은 이 집이 없고 그러니까 그 꽃밭에서 논대. 꽃밭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애기 천사들, 천사도 여러 가지 애기 천사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계시록에서 보면 아주 큰 천사도 있어. 막 아주 큰 천사, 바다와 땅을 2발로 이렇게 딛고 있는 천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에서 지키는 천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룹들 이렇게 골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고 하는 것은 맞으면 천국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상징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거야. 말을 하자면 그렇게 그려놓고 2절에 보니까 매 폭의 장은 28규빗으로 하고 광은 4규빗으로 하래요. 그러면 28규빗이면 1규빗이 50c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8규빗이면 14m, 4규빗이면 2m,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폭이 아까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 폭이 안에 거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그게 지금 여기는 안 보여. 이거는 지금 해달 가죽이야. 여기에는 이 속에 맨 아래에 놓아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그거는 하나가 이렇게 통으로 되질 않았어요. 하나가 통으로 되질 않고 여기서 광이
여기 뭐 장이 28규빗, 광이 4규빗인 게 14m, 2m. 그리고 길이가 14m, 이 폭이 2m. 짤이 조각이야. 조각 말하자면. 조각천이야. 우리로 말하면 조각천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이가 14m, 이 넓이가 2m짜리 조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10개를 만들어서 5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걸을 수 있는 고리를 50개를 만들어서 금 갈고리로 이쪽과 이쪽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덮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왜 이렇게 통 하나로 덮으면 쉽겠지만 그 금 갈고리 뭐 해갖고 이렇게 금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옮기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옮겨야 되니까 옮길 때 정리하기도 쉽지만 무엇을 가리키냐면 연결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하나야. 온 지구상의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하나. 그러니까는 각 교회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체가 모이고 연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각자잖아요. 각자. 말을 하자면 천국을 중심으로 각자 지교회야. 그쵸? 천국을 중심으로 지교회. 각자 개체 하나. 그게 무엇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 또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연결돼? 믿음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금고리를 만든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 개인도 우리 교회가 통으로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 개체잖아. 근데 이 개체가 다 무엇으로 연결돼요? 다 각자 개체가 무엇으로 연결돼요? 무엇으로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하나요. 예수님 하나 고리로 다 맺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해서 다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져서 그걸 이룬다라는 의미로 그걸 다 각자 개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개를.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볼품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연약하고 볼품 없는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금으로 쌓여서 금이 되셔서 그 안에는 완전 황금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정말로 귀중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싸서 말을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절을 보면 앙장에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또 앙장 말포가에 고50을 담이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덮는 것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7절 보세요. 7절. 1절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폭으로 다 각각 개인의 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맞아면 또 7절 보면 7절도 똑같아요. 7절도 똑같은데 잘 보세요. 뭐가 틀린가? 아까 1절에서는 28규빗 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28규빗 4규빗이면 14m 2m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염소털이 나와요. 염소털이 나오는데 자, 염소털은 실절에 그 장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 접어들이우고 그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50을 달고 놋고리로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를 깨어 연합하여 막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금갈고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금. 처음에는 금으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믿음을 강조해 금으로 하라 그랬어. 갈고리를. 그리고 28규빗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0개를 만들으라 그랬어. 폭이 10개야. 그래서 5개 정확하게 나눠서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두 번째 염소털은 11폭을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폭 더 만들으라는 얘기죠. 한 폭을 더 만들으라고. 한 폭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길이도 28규빗인데 30규빗. 그러면 2규빗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폭은 똑같이 4규빗이에요. 폭은 똑같이 4규빗인데 28규빗이 늘어나서 게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속에 이렇게 덮었고 위에다 덮는 것은 5폭과 6폭으로 갈라서 이제 이거는 만드는데 놋꼬리를 끼라 그랬어요. 놋꼬리. 놋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놋은 십자가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놋꼬리를 아까 가늘게 꼰 배실은 금고리, 여기는 놋꼬리를 만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리키냐면 이건 10폭, 11폭이니까 11폭이면 아까보다 크죠. 아까보다 크니까 이 속에 그 가늘게 꼰 배실을 덮는 것을 덮으라는 얘기야. 그걸 보이지 않게. 그럼 보이지 않게 덮으면 양쪽으로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폭으로 한 폭 남는 것은 저 뒤에는 늘어뜨려 놓고 앞쪽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뒤로 늘어져 있고 이 앞에도 늘어져 있는데 이 앞에 늘어져 있는 것을 걷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말아서 걷어서 올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걷어서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성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올리고 이거는 속의 것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지금 있어요. 그게 흰색 그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는 여기에 있어. 근데 이거로 이렇게 지금 덮었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여기에 말뚝을 박아서 여기에 지금 말뚝을 박아서 다 했고요. 그걸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이거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 그것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붉게 물들인 순양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 보혈 죽으실 모습. 그 다음에 이것도 놋으로 해라라는 얘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걸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덮은 게 해달의 가죽이요. 그런데 보면 이제 뒤로 읽어보면 그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것은 사이즈가 나오고 두 번째로 덮는 그 염소털도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염소털 사이즈는 조금 크죠. 한 폭이 더 크죠. 그런데 붉게 물들인 순양하고 묽게 가죽은 사이즈가 안 나와.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게 사이즈가 안 나와요. 아까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사이즈가 안 나와. 그게 사이즈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염소털하고 똑같다는 얘기겠죠. 염소털하고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사이즈가 없다니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서는 이 속에 이 성막하고 이 성소하고 그 가늘게 꼰 배실을 완전히 그 두 개, 세 개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 성막 완전히 덮어서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아까 볼 때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볼까요? 놋갈고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성막을 지키고 덮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의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양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 한 규빗 저편에 반 규빗씩 성막 좌우편 양편에 들이우고 지금 아까 설명했어요. 들이우고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 그거는 저기 붉게 물들인 순양하고 해달의 가죽은 사이즈가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얘기할 때 성막의 사역적으로 볼 때 성막 뜰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평 전체 이 평수가 378평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 평수가 378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100m, 이게 50m. 그래서 평수를 따르니까 378평이라 8m라고 했어. 여기 이게 5규빗. 그래서 여기가 이 높이가 2.5m.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 높이가 50m, 10규빗이에요. 이게 여기 10규빗. 이게 10규빗 50m예요. 그러면 여기보다 높아요, 낮아요? 여기가 성소가 높죠. 네, 성소가 높아요. 근데 높은 데다가 성소가 여기서 보는데 높은 데다 여기를 덮은 게 위에서 볼 때는 뭐만 보여? 덮게 제일로 안 이쁜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검은태태한 그 이상한 것만 여기에 덮어져 있어. 바깥에서 볼 때는. 그쵸? 바깥에서 볼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가보면 금이야. 그쵸?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가보면 금이고, 그 다음에 천장은 보면 막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꽃이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수를 놔서 이쁜 실로 4가지 색깔로 수 놔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안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아름답죠? 그 안은 금에다가 그렇게 있으니. 근데 여기 위에서 볼 때는 검은태태한 뭐만 있어? 뭔 가죽 공장인지 뭔지 바깥에서 보면 뭔 연기는 낯싸고, 그쵸? 가까이는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서 바라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데 검은태태한 뭔 이상한 것만 하나 있고,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가 뭔 범죄 아닌가 싶어서 조사 나올 수도 있어. 검은태태한 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막 연기는 막 마당에서 낯싸고, 어떻게 다 지나가다 보면 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했었고, 얼마나 이상한 곳이에요. 그쵸? 얼마나 이상한 곳이냐고. 그런 곳인데 그 안의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전혀 그 안의 것은. 그 안의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 그냥 이 얘기할 때 이 성수가 이 전체는 성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전체는 성막. 이거는 회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회막. 이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다시 성전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전체가 성전이에요. 이 전체가 성전. 근데 이 전체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한다 했어요. 히브리 말로 히에론. 전체 성전을 히브리 말로 히에론이라고 하고, 여기 회막을, 성전의 회막, 성소와 지성소를 나오스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스에가 예수님이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 일을 하는 곳이 여기고, 여기에서는 여기를 볼 수가 없고, 이 바깥에서는 전혀 여기를 볼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를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덮어져 있다. 그냥 이제 이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야. 그렇게 덮어져 있는데 저거를 바깥에서 바라보면 검은태태한 것만 보이는데 전혀 안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안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이 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안을 볼 수가 있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안을 보는데 문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여기 번제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적성이 안 맞아. 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전 등에 솔로몬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지어놔서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뭐 어마어마한 금으로 해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성전을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속에 황금집을 보는 게 아니고 번제단을 딱 만나. 그러면 여기가 어디요? 십자가잖아요. 짐승이 죽는 곳, 십자가를 만나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맨 여기 짐승만 죽으면 딱 들어갔더니, 문에 들어갔더니 짐승은 여기서 죽지, 사람들은 날마다 피 묻은 대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재 퍼서 뭔 재 대야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뭔 여기 물두멍은 있는데 뭔 대야 하나 놓고 거기서 맨날 손은 씻어 쌌지, 향은 피워서 향 냄새는 나지, 피 비린내는 나지. 적성이 맞아요?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보면 에이, 들어가 봐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가봐도 별거 없네. 뭐 힘든 건 마찬가지고, 뭐 핍박 받는 것은 더 받고, 그리고 남의 뭐 맨 하지 말라는 것만 있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적성이 안 맞아. 적성이.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말씀 조금 듣다가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황금집은 구경을 해요, 못해요? 구경을 못해. 이 황금집을 구경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와,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황금집을 구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성이 안 맞아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적성이 안 맞아서. 이 황금집을 구경을 해야 돼. 근데 이 황금집을 구경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황금집을 구경하려면 오늘날로 말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여기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여기서 이제 손발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손발 씻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돼.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야.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 떡상 챙겨놔야 되죠. 등대 불 밝혀야 되죠. 불 점검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를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일하면서 보니까 천사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황금 벽도 보이더라라는 얘기요. 천사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황금집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헌신을 해야 주인의식도 생기고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해야 내가 주인의식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걸 다 가려놨어. 그러니까서는 절대적으로 안 보여줘. 아무것도 안 보여줘. 싹 가려놨어.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아이고 교회라는 곳이 뭐 저런 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서워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좋아요? 바깥에서 볼 때 좋냐고. 2층 이거 한 칸. 바깥에서 볼 때 진짜 무서워. 이 물개 가죽이잖아. 근데 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씻어서 천국의 황금집으로 보내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하찮하지만 여기 인천에서는 어떤 건물이 제일 좋은가? 송도요. 송도? 송도에 있는 그 좋은 건물에서 우리 천국 보내요? 송도에서 있는 좋은 건물에서 우리 천국 보내냐고. 육삼 빌딩에서 우리 천국 보내냐고. 롯데타워에서 우리 천국 보내요? 못 보내. 여기서밖에 못 보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조그마한 교회 여기서밖에 우리를 천국을 못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우스운데 이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황금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개 가죽은 아까 그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을 하고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을 했다면 요 물개 가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을 해요. 겉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그죠? 겉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이사야 53장을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주 땅에서 솟아나는 순 같고 아주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동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목수, 속은 하나님.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목수, 속은 하나님.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참 보잘것없고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 봐야 라오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봐야 황금집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황금집을 못 보는 거예요. 가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물개 가죽을 한번 보면 이 물개 가죽을 언제 가지고 나왔어요? 물개 가죽을 언제 갖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래요? 25장을 보면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류, 관유. 이게 등류, 관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애굽에서 갖고 나왔나? 이런 것을 다 성막 진다고 모세가 지금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성막 진다고 지금 모세가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 그 산으로 오라게 갖고 가니까 두 돌판 주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설계도를 준 거예요. 성막 짓는 설계도를 주었어.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내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지라고 하니 니들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근데 그거 언제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올 때 갖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올 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올 때 갖고 나온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거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15장에. 네가 네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근데 400년 후에는 다시 나올 때 그 금은 보화를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 물질의 영역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영역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갖고 와서 바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을 진다고 갖고 와서 바치라고 그러는데 자, 이 물개 가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개 가죽이 저기 신발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가죽이 소가죽이래요. 알아요? 나는 몰랐어. 뭐 가죽이 양가죽이 난 제일 좋은 것인 줄 알았지. 양가죽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양가죽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신발을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게 소가죽이래요. 그런데 두 번째 좋은 게 물개가죽이라네요. 신발을 만드는데 두 번째 좋은 게 물개가죽이래요. 그래서 미국 가면 그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에게는 전부 이 물개가죽 신발을 신긴대요. 왜? 물개가죽은 물개는 얘기했죠. 승리의 동물이라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육지에서도 땅에서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땅에서 싸우다 치면 물로 들어가 버리고 물에서 싸우다 치면은 육지로 나오고 그래서 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의 사관생도들에게 물개가죽을 실제로 신긴데 실제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절대 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승리해라.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승리하는 군대다. 그래서 절대 지지 말라 해서 그 물개가죽을 신긴대요. 그래서 물개가죽 신발을 만드는데 가장 두 번째로 좋은 신발이 저기 가죽이래요. 그게 가죽인데 물개가죽을 이제 가지고 나왔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왔잖아요. 그냥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잖아요. 이스라엘들이 박신 나는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나는 조금 이게 세포가 좀 이상해. 그게 괜한 것이 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안 궁금했어요. 왜 꼭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있다 나오고 애굽에 저긴다 그랬는데 애굽의 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애굽의 신이 소래요. 소. 6,000년 전부터 당시 6,000년 전부터 애굽에서 소를 숭상을 했대요. 소를.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애굽은 태양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신은
소를 숭상한 2000년 후에 왕가에서 받아들인 신이 태양신이래요. 그러니까 소보다 2000년이 늦어진 거야, 애굽의 신 중에. 그래서 그 애굽에 가면 저기 무슨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 네,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옆에 소의 무덤이 있대요. 공동묘지. 실제로. 근데 소 죽으면 소를 묻는 관이 커서 그런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관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소의 관은 1000만 원까지 간대요. 그래서 거가 공동묘지가 있대요. 실제로. 안 가봐서 모르고 근데 애굽 한번 가보세요. 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와서 이 얘기 좀 해줘봐요. 나는 못 가봤던 게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가에서 받아들인 신이 태양신이고 서민들은 주로 소를 섬겼대요. 주로 소를 섬겨서 그 애굽의 왕이 그 애굽의 박물관을 가면 애굽 박물관 가면 벽에 바로가 소젖을 이렇게 물고 있는 그림이 있대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가 신이잖아. 소가 신이니까 소젖을 물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소젖을 물고 있는 게 있대.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면서 그렇게 소를 숭상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서 소를 숭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모세가 안 오잖아. 모세가 올라가고. 근데 안 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4장 17절 18절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를 불렀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 보고 야 너 이리 와. 산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까 40일 동안 안 오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본 게 불이 막 있는 걸 봤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안 와. 그러니까 모세는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게 자기들 소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금송아지? 그런데 나는 이거를 맨날 궁금해 하다가 이걸 알으니까 나는 속이 시원해. 이랬구나. 그게 나는 이상한데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이상한데. 그게 나는 궁금해서 알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아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걸 왜 궁금해해? 이럴 수도 있지. 희한하네. 저걸 왜 궁금해해? 그냥 기다가 뭐 기름값다 하지. 응. 네, 그냥 근다가 뭐 그런갑다 하지. 그걸 왜 궁금해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근데 이렇게 알으니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저기 갖고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송아지의 실을 만들고 자기네들 저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남셋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로 가면 4시간. 걸어서 가면 설렁설렁 걸어가도 열흘이면 간대요. 열흘이면. 그렇게 가는 거리 동안에 혹시 신발이 헤어지면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물개 가죽을. 근데 소는 신이기 때문에 소 가죽은 못 갖고 나오고. 신인데 어떻게 신발 만들어서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개 가죽을 만들어 신을 건데 이 물개 가죽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에스겔 16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물개 가죽으로 신을 만든 게 나와. 에스겔 16장 10절에 물돼지 가죽이라고 나와요. 물돼지 가죽이라고. 근데 그게 물개래요. 그게 물개 가죽. 한번 10절. 예.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던입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돼지 가죽 신, 이게 물돼지가 물개 가죽이래요. 물개, 돌고래 뭐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물개 가죽 갖고 와라. 성막 지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 신명기 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27절. 신명기 9장 27절 보면 40년 동안 다녀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니 29장 신명기 29장. 이 신명기 29장 5절. 물개 가죽을 갖고 나서 이제 드렸는데 읽어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내가 쓰려고 가지고 나왔던 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복으로 40년 동안 나는 이것도 어떻게 40년 신발이 안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그럼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졌어? 그랬는데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와서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주셔서 40년 동안 신발 살 일이 없게 만들고 신발 만들 일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네? 신발 살 일, 신발 만들 일이 없이 만들었다고. 물개 가죽 조금씩 열흘면 간다고 생각했으면 물개 가죽 많이 갖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이 써있진 않지만 신발 만들으려고 했으면 각자 개인은 한 개나 또 이제 자식이 있으면 자식 것까지 한 2개나 그렇지 많이 갖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열흘이면 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40년을 신발이 안 헤어졌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 이해되는 게 또라이야. 아무리 그런다기도.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40년을 신발이 왜 안 헤어졌을까? 무슨 근거일까 그랬는데 하나님 물개 가죽 갖고 나온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니까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나온 신발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을 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물개 가죽이 승리도 되지만 헌신도 되고 축복도 된다. 축복의 의미도 있다. 헌신의 의미도 있고 축복의 의미도 있다. 물개 가죽으로 인해서 삶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헌신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물질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맞으면 낡아 빠지지 않게. 내 삶이 낡아 빠지지 않게. 놋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두멍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놋거울을 맞춰서 만든 거잖아요. 물두멍도 여인들의 놋거울을 받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그게 거울이에요.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들은 안내 사는 여자들은 항상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게 거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에 놋거울을 하나님이 쓴다는 게 다 받쳐서 그럼 거울이 없어.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를 가꾸어야 되는데 가꾸지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게 물두멍 만들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물두멍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의 중요한 거, 내 필요한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내가 안 그랬으면 이 공부 덮어놓고 또 안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깨달아지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또 깨달아지니까 좋은 거예요. 아, 이래서 신발이 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물개가죽은 왜 물개가죽이 그랬다 했는데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갖고 나왔구나. 그랬는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개 가죽의 의미가. 또 물개 가죽의 의미는 또 무엇을 가리키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 성도들. 겉보기에는 각자 참 정말 보잘것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황금집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생명이 속에 있다. 그래서 물개 가죽은 성도들을 그 겉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물개 가죽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교회의 겉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겉모습. 교회들이 진짜 크고 좋은 교회도 있지요. 좋은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2층에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2층에 한 칸으로 있는 교회들 많고 우리 교육관은 어디예요? 저 땅굴이잖아. 땅굴. 지하도 아니요. 땅굴이야. 땅굴. 나는 못 내려가요. 나는 거기를 못 내려가 봐요. 너무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갚으려고 쳐다만 봐도 나는 무서워서 이걸 잡고 바다시 가서 이렇게 부다봤다 거기까지 못 내려가. 거기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아이고 우리는 완전히 땅굴이야. 땅굴.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냐. 아이고 저 애들을 저 지하에다 처박아 놓고 저 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또 물개 가죽은 목사님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을 의미할까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진짜 존경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치리했어요. 야단쳤어요. 성도들한테. 그 맨날 그 나오잖아요. 존만식 장로 뭐 스승인데 장로님 저 뒤에 가 서 있어야겠다고 목사님들이 치리했어요. 그리고 잘못 오면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면 다시 받아주지만 잘못 오면 내쫓았다. 지금은 목사님 치리를 못해요. 치리하면 큰일 나. 목사님을 거꾸로 내쫓아. 성도들한테 밟히는 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느헤미야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1조 감사 제물 허는 창고 그 도비아의 방으로 주워버려 갖고서는 제사장들 먹을 것을 안 주는 게 제사장들이 다 밭으로 들러 나갔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제사장이 떠나고 교회에서 제사장이 떠나니까 예배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제사장들이 대접을 못 받으면 제사장들이 대우를 못 받으면 예배가 없어지고요. 나라가 망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요. 목사님들을 목사님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 월급쟁이로 생각을 해. 결국은 그 손해가 어디로 가요? 우리 나라로 오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개인에게 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안 그런 목사님들은 안 그러고 그런 목사님들은 그러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선 목사님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성도들을 그래도 이끌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목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혀 목사님들이 우리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천열매 준다고 이렇게 뭐 심어놓으면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그거 따갖고 목사님 갖다 주고 그거 따갖고 누구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엄마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우리 대가 편하게 산다고요. 근데 우리 대에서 지금 안 한다고. 안 해요. 우리 대에서 안 해. 누가 지금 천열매다가 목사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맛있는 거 했다가 한 그릇 먼저 떠서 목사님 갖다 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장로님 복 받을 거예요. 장로님 진짜로 지금 시대는 목사님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해야 우리의 밑에 세대들이 본을 받고 하는데 우리 세대에서 안 한다니까. 우리 세대에서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진짜로 이제 그냥 가다 보면 결국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제사장들 귀하게 여기라고 막 그러면은 막 꼭 목사님한테 막 뭐 주고 막 목사님 뭐 사다 주고 막 돈 주고 그러라고 하는 줄 알아. 각자 살면서 그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서는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지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막 목사님 잘 섬기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흥회를 안 하니까 못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도자들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손해는 내 가정으로 오고 나한테 온다라는 것을 가다 보면 지금 당장 아니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참 조심스러운 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모든 게 우리 목사님 맨날 나 제발 신방 좀 오라고 하라고 신방 가면 나 찬물만 줘도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그렇게 알아들을까 싶어 나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맨날 목사님이 찬물만 줘도 된다는 게 진짜로 그렇게 알아들을까 싶어. 그거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얼만큼 하다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금방 그만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나 이런 말을 해야지 누가 해. 욕을 먹어도 내가 잠깐 얻어먹고 가는 게 낫지. 우리 목사님은 절대 못할 거야 아마. 그건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돕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래야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살아요. 절대적으로 교회에 제사장들이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나라가 흥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제단의 성막에서 번제만 잘 드려지는 것만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만 보고도 이스라엘 나라가 성했는지 쇠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요. 예, 우리는 우리 중심에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중심에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더 널판을 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